에스겔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렇게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시다가 심판하자 이들은 하나님께 분노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끊임없이 간음하고 있었기에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더 음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숯으로 비유하시며 그 안에 지도자들을 존귀한 순서대로 놓고 뼈까지 다 타도록 태우시고 마지막에는 솥을 뒤집어서 그 속의 모든 더러움을 다 태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했는데도 전혀 슬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없이 인내하는 분이시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남은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날짜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2절은 그날이 바로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한 날이라는 겁니다. 23장에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보다 의롭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시켜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이방인인 바빌로니아가 더 의롭다라고 했다면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둘 다 이방인인 바빌로니아보다 더 더럽다고 한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도 멸시하고 더럽다고 생각한 바빌로니아가 자신들보다는 더 의롭다는 말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을 2절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날짜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3절에 나오는 이 반역하는 족속을 향해 비유를 지으라는 건데요, 반역하는 족속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기록하고 비유를 지은 다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보다 의로운 바빌로니아 왕을 들어서 심판하기 시작한 그 날짜를 기록하고 비유를 지어서 말로 전하게 한 것은 후대에 믿는 자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3절에는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가마솥을 걸고 거기에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4절은 거기에 고기들과 모든 좋은 것들과 넓적다리와 어깨를 넣고 거기에 가장 좋은 뼈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가장 맨 아래에는 가장 좋은 살코기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넓적다리를 넣고 어깨를 넣었습니다. 나머지 빈 곳에는 가장 좋은 뼈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5절은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솥 아래에 장작을 쌓고 불을 붙여서 잘 삶는데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저녁 식사의 장면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요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가마에 노쇠를 달구라는 말은요, 가족의 식사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옹기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나눌 특별한 절기의 잔치를 준비할 때 커다란 노쇠솥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가득 넣고 삶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작불의 불레음과 고기가 익으면서 나는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기대감에 차서 구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해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솥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라는 솥 안에 들어있는 것은 유대교 지도층들을 차례로 놓고 삶는 것인데요, 가장 좋은 살코기를 맨 밑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최고 높은 지도자들을 맨 밑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좋은 것들을 넣는 장면이고요, 마지막에는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넣으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최고로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마지막에 양떼로 비유하며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존귀한 지도자들이 솥의 맨 밑에 들어가게 되고 가장 먼저 뜨거워져 익혀지고 가장 먼저 타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계급별로 차례차례 들어가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솥단지 안에 가득한 고기를 익혀지는 장면은 구경꾼은 바빌로니아 왕과 군대들입니다. 이 가마솥의 비유가 11장의 가마솥과 비유하면서 헛된 희망을 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쇠로 된 가마솥으로 비유하며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깰 테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비유입니다. 이 솥은 틀림없이 튼튼한 노쇠로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주 튼튼한 노쇠로 된 솥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11절에서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11장에서 가마솥은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망치나 돌로 쳐도 끄떡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24장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노쇠솥은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솥 안에 가득 들어있는 고기를 채우고 불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예루살렘 안에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솥단지 안에 들어있는 고기 덩어리로 비유한 것입니다. 같은 비유지만 전혀 다른 비유이기 때문에 11장의 솥의 비유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6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에서 말한 비유의 해석이 나오는 것을 알립니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피 흘린 성읍이라는 말과 녹슨 가마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흔히 솥 안에 붉게 녹슬어 있는 것이 피 흘린 성읍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솥은요, 노쇠 솥입니다. 성전에서 쓰이던 커다란 솥은 노쇠로 된 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구리가 어떤 녹이 있습니까? 푸른 녹이, 초록색 녹이 있습니다. 구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은 붉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거는 철로 된 것만 붉은 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70인역 구약 성서가 녹이라는 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요, 열왕기상에서 질병으로 쓴 단어와 같습니다. 솥 자체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솥 안에 병들게 하는 더러운 것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썩은 고기에 지나지 않게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쇠 솥 안에 녹을 붉은 피가 묻어 있는 것에 비유한 것인데요, 노쇠 솥에 놋이 아니라 솥 안에 피가 낭자하게 묻어 있는 겁니다. 고기를 담아놨는데 그 솥단지 주변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붉은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 구약성서에서 그것을 녹이라고 바꿔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녹슬은 거라고 했는데 녹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러운 피가 잔뜩 붙어 있는데, 원래는 피는 그렇게 바르면 안 되겠죠. 피는 쏟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를 솥에다가 잔뜩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림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 가마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가 묻은 것은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넣은 좋은 고기와 넓적다리와 어깨와 좋은 뼈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왜 건져냅니까? 솥에 피가 묻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좋은 고기를 건져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담긴 여러 종류의 고기들은 제사장과 왕족들과
그 밖에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을 뜻합니다. 그거를 꺼내는 장면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오늘날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겁니다. 속죄일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멀리 보내는 염소를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데요, 속죄 염소입니다. 이것을 고를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염소는 하나님의 뽑으신 거로 간주해서 멀리 죄를 지고 멀리 갈수록 그 죄가 멀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피하도록 따로 선택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심지를 뽑아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 뽑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 심판을 피하도록 선택된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피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솥단지를 비유했는데요, 그게 뭡니까? 맨 바위 위에 피를 흘려놓았다는 겁니다. 원래 피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쏟고 덮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3절에서 쏟고 티끌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산당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뜻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이 옳지 못한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피가 예루살렘 성벽에 잔뜩 묻어 있다는 뜻입니다. 솥으로 비유된 예루살렘의 성벽과 돌로 된 바닥들이 더러운 피가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한 녹이라는 말은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 피가 맨바위 위에 그대로 두고 덮이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보고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를 흘린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피를 아무도 덮지 못하도록 그대로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심판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려고 아무도 덮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부정한 죄악을 그대로 돌에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 년 가겠죠. 말라붙은 피는 수백 년 가겠죠. 그렇게 해서 돌 사이에 스며든 그 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려는 겁니다. 9절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하면서 주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합니다. 피 흘린 예루살렘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장작을 아주 높이 쌓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앞에서 가마솥의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엄청난 불의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피고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양념을 넣은 다음에 그 뼈들이 다 타버릴 때까지 장작불을 피우시겠다는 겁니다. 고기가 타는 게 아니라 뼈들이 다 탈 때까지 불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11절은요, 그렇게 타고 있는 숯을 엎어놓으라는 뜻입니다. 숯불 위에 엎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숯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는 불에 다 타서 없어지겠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썩은 고기와 말라붙은 피와 같은 불에 탄 뼈의 재 같은 것이 다 타서 쏟아지도록 거꾸로 솥을 엎어놓아서 거기에 불이 활활 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솥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12절에서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다고 번역했습니다. 상당수의 영어 번역들도요, 헛된 수고로 스스로 지쳤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이 고생으로 지쳤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직역한 NASB는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중에 더러운 중에 음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지쳤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치게 했다는 뜻이 옳습니다. 스스로 지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예루살렘에게 온전히 쏟아놓기 전에는 다시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뭡니까? 다 태워서 뼈까지 태운 다음에 불 위에 엎어놓고 그 안에서 불이 활활 타서 죄까지 다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이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은 정결케 되지 않고 다 타서 없어지고 빈 손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치신 겁니다.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으로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14절은 나는 주다 내가 말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너의 행한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축제, 파티에 참석하는 것처럼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라고 시작하면서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는 공식입니다. 27절은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끝맺음으로 끝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고 25절과 27절은 25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곧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16절은 사람의 아들아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는 것입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란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한 번 쳐서 빼앗는다는 말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던 아내가 갑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임박한 죽음을 알려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전 파괴를 가르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에스겔 아내를 갑자기 죽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연극을 통해 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극을 위해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는 잔인한 분은 아니십니다. 10절에 명령어들이 이어지는데요,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이 섞여 있습니다. 10절이 아니라 10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세 쌍의 명령어는 1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내가 죽었을 때 누구나 자동으로 하던 세 가지 슬픔을 표현하던 동작인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슬퍼하지 말라는 말은요, 가슴을 치며 곡을 하는 겁니다. 곡을 한다는 것은 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곡을 할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는 거지 실제로 엉엉 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곡을 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슬픔을 말로 곡조를 담아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했다는 말과 같고요. 열왕기상 13장 30절에서 늙은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은 시체를 자기 무덤에 두고 슬퍼한다고 할 때도 같은 말입니다. 시체를 무덤에 둘 때 가슴을 치며 곡을 하는 것으로 슬픔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지 이것은 실제 우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슬픔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뭘로 보여줍니까? 가슴을 치는 걸로 보여주고요, 소리를 내는 것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슬프기 때문에 울게 되겠죠. 가슴을 치며 곡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복받치는 울음과 섞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그렇게 행동과 소리로 슬픔을 나타내다가 아브라함도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명령어는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단계가 이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며 가슴을 치며 곡을 하는 동작에서, 그 다음에는 슬픔을 못 이겨 울다가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내가 죽었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할까요? 미쳤군.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명령어는 한숨을 쉬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섯째 명령어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숨을 쉬는데 소리를 어떻게 안 내요? 하면 소리가 나겠죠. 근데 소리를 내지 말래요. 왜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여섯째 명령어는 슬퍼하지 말라는 건데요. 상복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수염과 머리를 깎고 맨발로 땅바닥에 앉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동작입니다. 일곱째 명령어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상주가 있는 상복 대신에 축제 때 머리에 쓰는 수건을 두르라는 겁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잔치를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명령어는 슬픔을 나타내는 맨발 대신에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역시 언제입니까? 잔치 때의 모습입니다. 축제 때의 모습이고요. 아홉 번째 명령어는 윗입술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윗입술을 가리는 것도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수염을 가리지 말라고 했는데 윗입술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고요. 열 번째 명령어는 초상집 음식을 차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장례식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슬픔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례식과는 반대로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의 옷차림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내가 죽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연극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 에스겔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 왜 그래?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에서 때를 나타내는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에스겔이 아침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뒤에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를 갑자기 죽게 했고 그 다음날 그대로 행동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날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가 죽을 것을 아시고 그날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날 에스겔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16절에서 갑자기 죽게 된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내가 전날 저녁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례식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19절은 이러한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무슨 의미인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은 바로 그때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말에 이어서 보라 라는 말이 원어에 있습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그 볼거리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고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고 너의 마음에 아낌이 되는 성소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소를 짓밟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자랑거리고 아름다움인데 이게 뭡니까? 에스겔의 아내로 비유된 말입니다. 에스겔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에스겔이 아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죽음처럼 예루살렘 성소가 짓밟힌다는 겁니다. 16절에서도 보라라고 한 다음에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에스겔과 에스겔의 아내는 하나님과 그 성전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과 그 성전들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과 성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힘이고 자신들의 눈에 기뻐하는 자랑거리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동경하는,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대상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것이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칼에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가 남기고 간 자녀들까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자녀들, 그렇죠? 지도자들이 키우고 가르친 그 자녀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도 보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들을 이라는 말은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눈에 기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두고 온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두고 온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요, 예루살렘 자녀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키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자녀로 비유한 것입니다. 22절은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23절은 수건에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며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축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죠. 그럼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강제로 뭡니까? 너희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죠. 머리에 축제에 참석하는 것처럼 수건을 띄고 수건을 동이고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기뻐할 수 없죠. 한숨을 쉬어야 되는데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 군대들이 잡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에스겔에게 그런 연극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빌론에 잡혀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자녀를 죽인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척을 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슬퍼한다면 바빌론 사람들을 원망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축제에 참석한 사람처럼 그렇게 슬픔을 감추고 한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며 눈으로만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서로 눈짓으로만. 24절은 22절, 23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스겔이 행한 일이 표징이 돼서 그가 행한 그대로 다 행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 했던 연극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대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5절은 또다시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시며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들을 데려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은 간절히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을 하나로 합쳐서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은 사모하는 것들과 자녀들을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21절의 반복이기 때문에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빼앗기는 날과 자녀들을 데려가는 날을 따로 번역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따로 번역했는데 개역은 잘못해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멸망과 또 자녀들이 이렇게 빼앗기고 죽는 것이 따로따로인 것입니다. 26절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히고 자녀들이 칼에 찔려 죽게 된 그날에 예루살렘 성에서 겨우 도피한 자가 바빌로니아에 와서 그 일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 지도자들은. 그리고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도피한 자들이란 예루살렘 멸망의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먼저 끌려온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27절은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들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함락 소식을 들려줬을 때야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7절에서 입이 열려서 말하는 것은요, 에스겔이 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에스겔이 입을 닫고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말과 행동으로 전한 것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날 때야 사람들은 에스겔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 하신 말씀이 진정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없는 인내로 참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솥을 다 태운 다음에 솥을 뒤집어서 완전히 태워서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요. 그 다음엔 뭐가 들어갑니까? 새로운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혈통의 이스라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남은 자들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놓고 병균을 다시 집어넣을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소독해놓고 거기다 병균을 또 집어넣냐고요? 안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없이 참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요,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죽은 것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아내의 죽음에 맞춰서 비유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성전을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걸 듣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고 무늬만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단계별로 조금씩 쓸어버리면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결한 남은 자가 돼서 정결하게 된 그 새 예루살렘의 솥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